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13쪽이나 214쪽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리겠습니다.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오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 또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한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진복 깨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것도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언어되어 선교자들 본을 봐서 주르리의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것도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네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아밀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처음 생각은 광복절 노래를 생각을 했었다가 예배 시간에 적절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 광복절 날에 가장 가까운 가사가 58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말씀드리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지요. 그리고는 광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라는 곳이 겪어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살기 어려운 곳인지, 괴로운 곳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이 광야를 사진으로만 본 분들이 훨씬 많지요. 거기 가서 살아보지는 못해도 밟아보기라도 한 분은 10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광야를 잘 모르고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전체가 아니고 성지순례 때문에 2번을 횡단을 이렇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근데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코스하고 두 번째 코스가 좀 달라졌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베두인들의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코스를 베두인들이 잘 안 나타나는 지역으로 코스가 바뀌었고, 그래서 숙소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다른 장소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이집트 경찰관이 이스라엘 국경인 타바까지 선탑을 해갖고 앞에 딱 경찰관이 물론 사복을 입고 왔지만 왔다가 그 차로 되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만큼 테러가 많이 일어나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경찰관이 동행할 정도인데, 이 광야는 그 넓은 땅을 여기가 내 거다고 와서 줄만 쳐도 너 가져 그럴 정도인데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농담으로 뭐 얘기하잖아요. 10,000원짜리 묶어줘서 줘도 안 가져간다고. 그런 게 있죠? 그게 뭐죠?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10,000원짜리 묶어서 던져버려도 안 주워간대요. 그만큼 별로 우리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광야가 바로 그냥 거저 줘도 아무도 안 가져갈 정도로 안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광야를 포함한 땅 넓이를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집트가 힘 있는 나라가 못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런 광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모세와 함께 들어갔는데, 이런 광야에서 산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삽니까? 무려 40년을 살잖아요. 그 40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 엄청 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것만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 부분이 강조가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하고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태도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건너기 전에는 불평했어요. 근데 건너고 난 데서는 여호와를 찬양을 해요.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지네들을 구해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해줬는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쓴물을 달게도 해주고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주시고 목마르다면 물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뭐 더울까 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울까 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불만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현실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갖고 기도했는데 코로나 환경은 여전히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도 아무리 광야에서 그런다고 해서 광야가 하루아침에 낙원처럼 바뀌냐? 안 바뀝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면 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저럴까? 그러면 우리도 그 상황에 갖다 딱 던져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엄청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안 좋은 것이 광야이거든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오래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른 거 먹고 싶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 고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나 도저히 이 백성들 어떻게 못하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 원망을 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푸념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뭐라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내가 한 거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팔이 짧아졌냐 힘이 없어졌냐 능력이 없어졌냐 그 말이거든요. 아니다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믿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짧으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실은 이 민수기서 전체를 우리가 11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이제 될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기는 그렇고 그래서 중간에 16절부터 23절만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1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이 글 곰곰이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먹는 문제 갖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게 이 만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만나가 우리말이에요. 에레어예요. 만나가 우리나라 말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에? 글자 보면 연하없는 우리말이잖아요. 만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만나라는 말을 풀어놨는데 이게 뭐야 그래요.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편안할 때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걸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말로 만나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 이게 뭐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풀어진 뜻은 이게 뭐야? 그거거든요. 신기하다고 말입니다. 처음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데 출애굽 한 달 직후부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걸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게 해주잖아요. 정말 40년을 먹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질리겠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누가 농사 짓고 사는데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숙박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가는 곳은 주로 오아시스인데 거기가 아니면은 물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날마다 주십니다. 누구 언제만 빼고 안식일만 빼고.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먹고 살았으면 그것이 좀 맛이 덜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마 그때 그 이스라엘 주부들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료는 늘 똑같은 거 한 가지뿐인데 똑같이 삶아서 주기만 하면 먹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삶았다가 구웠다가 뒤집었다가 어쨌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만든다고 해도 그게 그거 같으니까 질려서 나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런 건데 배부르면은 다른 거 생각이 나요. 배가 고프면 지금 내 눈앞에 차려진 음식이 진수성찬처럼 느껴져서 정말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이거 뭐야?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량식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이것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이것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고기를 씹어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그래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 사람들도 다 죽어요. 60만이라는 숫자가 하나같이 다 죽어요. 왜 60만만 죽습니까? 장정만 해서 60만이지 여자라고 안 죽습니까? 늙으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최소한도 120만 명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을 때 어쩌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만 해서 60만이니까 여자도 딱 그만큼만 생각하면 120만이 죽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때로 우리가 추정 인구로 보면은 반 이상이 죽었다고 보면 돼요. 이유가 뭐지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량에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해도 절대 원망 불평은 안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요 쌀 한 톨이 돼가지고 우리 밥이 돼서 내 밥숟갈로 떠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거쳐야 되는지 모른대요. 정말 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심기 전부터 해가지고 뭐 심어놓고 날마다 가서 한 번씩 쳐다봐요. 가서 풀 나면 풀 뽑아줘야죠. 좀 뭐가 영양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빌어줘야 되지요. 그러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면 물 대주고 물이 많다 싶으면 물 빼주고. 애기 키우듯이 농부들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이 농사를 하면서 송장로님 얘기를 했더니 또 금방 갔다가 그냥 잃어버리네. 근데 우리 송장로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했거든요. 우리 당회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농부의 수고가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고 애쓰고 힘써 농사를 돼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도 우리가 다 알아줘야 되지만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셔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이때 못 믿냐? 모세가 못 믿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보병만 해도 60만인데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이게 다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약 성경에 우리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얼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그러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답해요? 200데나리온의 저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모세도 여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모세인데도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내 말이 응한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모세처럼 안 된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사람의 능력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실제 현실에서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잡아도 이 사람들 한 달을 못 먹입니다.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우리 능력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사병에 가득 쌓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고 보니까 입에서 냄새도 나고, 이제는 하나님 제발 그만, 제 고기 그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돌아오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걸 그대로 응답하시지만, 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추라기를 진사면에 쌓아서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한 달 동안 먹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 메추라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래 못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도 자기들이 가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아니 거인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 안 돼.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못 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앞서서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찾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우리 저 거인들 때문에 못 가,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 못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야 되지, 내 생각, 내 수준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준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다 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이 짧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얘기를 듣고 얘 좀 봐라, 내 능력을 이렇게 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정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쓴물도 달게 하고 만나를 먹여 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내게 하고, 이런 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거지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는 게, 모세가 힘들다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 청구해라 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을 합해 한번 해봐라 해서 70명의 이렇게 장로를 세워주었는데, 근데 이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냐?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지상교회들도 더 잘해보려고 장로들을 세워서 당회를 조직합니다. 더 열심히 잘해보자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완벽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니까 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장로, 완벽한 목사 기대면 안 돼요. 사람은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장로님이 왜 저래?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왜 저래?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은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아직은 신앙이 약해서 그래, 그걸 또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될 일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직분이 있든 없든 부족한 부분이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직분을 받아도 중직자가 돼도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도 일만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목사가 뭐 다 한다, 장로가 다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해결되는지, 여기 고기 문제도 결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서잡고 양잡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조직을 잘한다고 해도 그 조직이 됐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어가고 해결되냐? 아니요. 사람은 완벽하게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고충을 좀 알아준다고 무슨 지원금에서 돈을 이렇게 줬었는데, 여러분 받는 우리는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야? 그러지만 정부에서는 이 돈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몇 조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받는 사람은 조금이라고 그래도. 근데 정부에서 우리 모두를 만족할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돈을 다 줄 수 있냐? 아니에요. 못 줍니다. 없어요. 안 돼요. 정부 조직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따라서 능력의 한계가 금방 와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세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받았으면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근데 세금 내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요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바뀔수록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게 바뀝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요. 국민들 힘드니까 세금 적게 내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줘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세금 안 내면은 정부에서 뭔 돈 갖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세금 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덜 받고 덜 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안 내고 많이 받으려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이 많으면 정부에서요 우리 만족하게 다 잘해줄 수 있어요. 돈이 적으니까 늘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한하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70인 장로들 세운 걸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신 말씀이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있을 때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보다 더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절대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고 바라보며 믿으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힘있기를 소원하며 살게 주시옵고 이 땅에서 교회든 정부든 조직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로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드립니다. 위세고 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도를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감을 합니다. 아직 낮에는 더위가 남아있기는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변화하는 날씨, 계절을 보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을 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도리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의 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하사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넘치도록 창고를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사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취업 시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리며 미얀마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 크게 사용되게 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시 미얀마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견뎌내고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며 늘 안전한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미얀마를 위해 헌금 드리고 또 교육부 또 후원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먼저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을 꼭 이루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정들이 더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선하게 잘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제헌금 드리는 가정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또 구역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축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이 가정들도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사 심령에 가정에 건강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객지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르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꼭 금년에 꿈을 이루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꼭 함께하사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뿐 아니고 일터인 직장에서도 은혜 주시고 특별히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교회가 섬기는 이 자리 교회들도 사역자들의 가정에도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그리고 선교지에도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구하지 못한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